아시하두 아시하두 안 안 라일라하 라일라하 일랄라 일랄라 와 와 아시하두 아시하두 안나 안나 무함마단 무함마단 라수룰라. 라수룰라. 예, 이제 한국어로 나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예,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 무함마드는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네,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네. 아시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뭐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무슬림 되신 거예요. 네, 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네. 샤워를 하시면 되거든요. 샤워가 구슬이라는 건데 네. 전체 샤워를 하시면 네. 이제 새롭게 무슬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무슬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새하얀 종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100줄 시작하는 거고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예. 보통 이제 그 꾸란이 이렇게 예. 그 계시를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예. 그 딱 한 번에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온 게 아니라 그치, 그때 조금씩. 받고 하고 이렇게 받고 하고 막 그쵸.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어떻게 묶여져 있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한 권으로 그러면 그렇게 묶여져 있을 때 그게 중복이 되거나 비슷하거나 뭐 그런 게 또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고 막 그러진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시잖아요. 네. 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선지자 무함마드에 계시를 했는데 라마단 달에 그 계시를 해서 첫 번째 이제 계시한 게 이제 음악 조금씩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내려오고 조금씩 내려오는데 그게 그 상황에 마다 맞춰서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막 불신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막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때 계시가 딱 오고 그 다음에 새로 무슬림들이 입교를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시가 딱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게 조금씩 내려온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더 기적일 만한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나중에 묶고 나오면 막 중첩도 되고 막 섞이고 막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용이 한결같이 진짜 다 완벽하고 뭐 문제가 과학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없고 그 중복이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한 30년을 내가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거를 제가 펴낸다고 쳐봐요. 내가 30년을 연구를 해서 이 책을 펴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30년 동안 연구해서 몇 번 검침을 하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난리를 쳐야 좋은 책이 나오는데 30년 연구해서 책을 내도 문제가 있어요. 이 책만 해도 지금 당장 오역이나 오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코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씩 내려온 걸 나중에 묶은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께서 계시를 한 요만큼 받고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외워버려요. 그리고 또 요만큼 내려오면 또 사람들한테 바로 공표를 하고 또 외워버리고 그래서 외우고 해서 막 쌓여요. 나중에는 뭘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아, 내가 실수했다고 수정한다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면은 좀 쓸만한 책이 나오는데 그래도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고 오류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성경책이 그렇고요. 성경책도 보면은 이게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성경도 보면 막 과학적으로 말 안 되는 것도 있고 역사적으로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꾸란은 그렇게 조금씩 내려와서 묶은 건데도 보면은 과학적으로도 다 완벽하고 오히려 진짜 문학적으로도 완벽하고 아랍어 자체도 당시에 그 아랍인들이 언어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막 시도 발달하고 언어가 굉장히 아랍은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런 당대 아랍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꾸란이 아랍어가 엄청나게 위대하니까
상황이 어땠냐면 요만큼 계시를 받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냥 읊어줬어요. 꾸란 낭송을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불신자들 무함마드 탄압하던 사람들이 그냥 울고 바로 입교해요. 듣고는 아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다. 도저히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다. 그리고 시인들이 시를 포기해요. 나 시도 안 쓸래 이러고 바로 입교를 다 하고 그 정도일 거예요. 제가 아랍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제 공부 조금 했지만 지금 제가 들어도 꾸란의 아랍어랑 일반 아랍어랑 완전히 달라요. 이 선지자 무함마드의 그 언행록이 막 있는데 선지자 무함마드 언행록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세트는 한 6권, 10권 막 이렇게 돼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읽어봐도 꾸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의 아랍어랑 꾸란에서 나오는 거랑 완전히 또 다르고 꾸란이 완전 진짜 독보적인 꾸란과 비슷한 게 없어요. 세상에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꾸란을 도저히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조금씩 와서 바로 공표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쌓였는데도 오류가 없고 제가 책 한 권 준비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이 꾸란에 나온 게 있거든요. 이런 건 도저히 1400년 전에 인간이 알 수가 없었던 거고 몇몇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최근 몇십 년 전에 밝혀진 거거든요. 근데 1400년 전에 하나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그렇게 쓰셨을 꾸란에. 그 외에도 이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뭐 과학적인 부분이고 꾸란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또 꾸란의 언어적인 기적이 또 제일 커요. 꾸란 그 자체가 가진 언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아랍어 공부를 하면 아랍어 책 준비했는데 아랍어 공부하면 아랍어 문법 같은 게 다 꾸란에서 나와요. 당시에 아랍인들이 아랍어가 엄청났지만 그래도 정리된 문법은 없었어요. 근데 꾸란에서 조금씩 찔끔찔끔 게시해서 발표한 그 꾸란이 나중에 모아보니까 언어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언어적으로 완벽하고 아랍어 문법이 이 안에 집약이 돼 있으니까 꾸란이 문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꾸란에서 나온 문법이 되게 수준이 높고 어렵고 현대 표준어로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언어 자체도 기적이죠. 옛날 히브리어도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변형되고 아람어, 예수의 아람어 아예 사라졌고 영어도 매년 바뀌거든요. 영어도 한국어도 매년 바뀌잖아요. 짜장면 하지 말라 했다가 짜장면도 표준어 되고 막 바뀌어요. 문법도. 근데 꾸란은 너무 완벽하게 아랍어가 적혀 있으니까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란의 아랍어를 우리가 문법 표준서를 쓰는 게 꾸란을 그냥.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물어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조금씩 발표해서 바로바로 계시는 그걸 모았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니 세상에 책을 내는데 다들 이렇게 모아서 검수를 해서 체크를 해서 내지 한 줄 쓰고 공표하고 한 줄 쓰고 공표하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했던 말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미천이 드러나지. 그렇죠. 했던 말 또 하는 건 괜찮은데 말이 다르게 나오고 그렇죠. 10년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이론이 막 바뀌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꾸란 자체가 우리는 기적인 거예요. 꾸란이 이슬람에서 꾸란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도 꾸란 읽는 게 그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잘 하실 거예요. 다른 거 궁금한 거 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 길을 걸어가는 건 내 의지고 예.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넘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의지했던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졌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때 예. 이건 하나님 뜻으로 그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예. 되나? 그 전공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막 넘어진 것 그리고 내가 길을 간 것 이런 거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있는데 그거 들어가면 복잡해요. 제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간단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려면 아예 전공을 하셔야 되고 거. 간단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진리예요. 깊게 아니면- 들어가면 다 말 다르고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이슬람은 간단하거든요. 원래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럼 하나님 제일 아는 쉬운 방법이 창조물을 보면 돼요. 작은 것 중에서는 뭐 세포 단위로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인체로 봐도 신기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인체에 대해서. 큰 걸로 보면 우주가 크잖아요. 지금 우주가 아까 우주 팽창 얘기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며칠 전에 밝혀서 내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인가? 과학 잡지에 거기 나왔는데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과학자들이 밝히는 게 뭔가면 팽창하는 속도가 매년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팽창하는 것도 진짜 기절초풍할 일인데 그게 점점 빨라진다는 거야. 끝도 없이 빨라져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그 속도를 빛보다 더 빠르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걸 빛이 못 따라와요.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팽창하는 건지 무한대죠. 계속 팽창 진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계속 팽창하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근데 지금 꾸란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슬람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잖아요. 아크바르가 카비르의 최상형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위대하시는 건데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잖아요. 우주도 위대한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전공으로 들어가 봐야 찍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질문이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아시죠. 과거 일도 다 아시고 미래 일도 다 아시고 우리의 내세까지도 다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천사들은 빛으로 창조된 천사들은 복종만 해요.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복종만 하는데 천사들과는 다르게 진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과 진은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을 심어준 거예요. 이성을. 그런 과정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설령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위대하니까. 위대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잖아요. 우주만 봐도.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려고 하면 우리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이해 안 되는데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는 거니까 빛의 속도를 우리가 못 따라잡는데 빛보다 더 빨라지는 것도 이 우주도 생각하다 보면 그냥 미쳐요. 사람이. 우주를 더 깊게 파고들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이성과 자유의지라는 걸 인간에 이렇게 딱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할지 당연히 알죠. 너무 위대한데. 내가 미래에 뭘 할지도 알고 내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도 알고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다 알지만 이성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꾸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인간에게 아담에게 절을 하라고 시켜요. 존경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보다는 안 위대하지만 천사보다 더 위대해요. 하지만 이제 사탄처럼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복종하면 천사보다 더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데 하나님 불복종하는 순간 풀조라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뭐 새나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인간이 동물들보다 위대하지만 한순간에 더 초라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그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선지자의 교우들을 사하바라고 하거든요. 그 사하바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해했냐를 보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쁜 일이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선지자께서 가르친 방식이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알아라.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도 우주와 비교해도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초라. 근데 하나님과 비교해봐요. 우주와 비교해도 우리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티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무의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눈, 코, 입,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감각들, 행복을 주셨어요.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고, 이걸 은혜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슬람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만 해도 이게 제일 큰 은혜고, 일단.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예. 쟤한테 그랬어요. 나는 동양인이고 너는 서양인인데 내가 서양의 이슬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입교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 그거 진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너로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라고 너한테도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너와 나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제.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항상 감사드리고,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일단 인내를 해야 돼요. 참고 또 더 감사하고 더 노력하고, 이게 제일 정확한 길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났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맞아요. 전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없지만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났네.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사탄이 속삭이는 거고,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지만 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더 높은 단계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팔을 다쳤어요. 내가 잘못해서 팔을 다쳤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뭔가 뜻이 있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면은 내가 벌을 더 많이 받을 텐데 하나님이 현세에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현세에서 나를 벌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리아나 중동에 보면 시리아, 이라크, 뭐 이집트도 그렇고 막 내전도 나고 사람들 죽고 막 고통받잖아요. 이런 걸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랍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사해주기 위해서 내세에서의 큰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현세에서 미리 벌을 주고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의 무슬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러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한두 명 죽이지 중동에서 제일 무슬림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러의 피해자는 무슬림들이에요. 주로 90% 이상의 무슬림들이 피해를 당해요. 지금 이라크, 뭐 시리아 다 무슬림 동네잖아요. 무슬림들이 다 죽지. 팔레스타인도 무슬림들이 죽고 있고 유대인들이 당해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참고 내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나 너무 힘들다, 원망스럽고 포기하는 순간 진짜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진짜 나는 아무 희망이 없고 사탄 따라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을 딱 잡는 게 좋아요. 다른 건
다른 거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 IS 국가라고 해가지고 그쵸. 예. 그것 때문에 몇 명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 그 지금 그렇죠. 오해를 받고 탄압을 그쵸.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왜 우리는 이제 예.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뭐 이렇게 입장 표명 같은 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해줘할까? 와라카. 저기 잡지 보이죠? 유저 와라카. 저기 잡지 있죠? 네. 지 잡지 이제 인터뷰한 건데 시사저널에 이제 우리는 뭐 IS나 이런 테러리스트하고도 다르다. 그게 고란에 나와 있고 교리적으로도 정확히 테러가 금지돼 있고 이런 게 있다. 그것도 좀 밑에 신문에도 인터뷰하고 뭐 KBS, 뭐 경향일보, 조선일보 뭐 안 가리고 좀 매일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는 게 좀 뭐냐면 한국 이슬람교 평화회라고 우리는 평화의 단체다. 그래서 나는 그런 IS나 그런 테러 단체들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고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꾸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나냐면 너희가 죄 없는 자 한 명을 살해하면 전 인류를 살해한 것 같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심지어 그냥 테러가 아니라 전쟁은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제 그게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 시에도 여자는 죽이지 마라. 노인은 죽이지 마라. 아이들도 죽이지 마라. 심지어 적들의 재산, 적들의 나무까지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니까는 그 뭐지 성서에 남이 침입하거나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은 먼저 해치지 말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서에 침입하여 뭐 이렇게 파괴를 하지 않으면은 먼저 그 사람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스니 먼저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정치 권력 얻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진짜 이슬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 하려는 일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선한 거보다는 악한 걸 먼저 더 빨리 받아들이고 막 그거를 더 빨리 그거 자기들 쳐다보고 하니까. 자기들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거 궁금한 거.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것까지는 그런 게 제일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이슬람하고 상관도 없고 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거기 아이스니 뭔지 이런 테러 단체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약간 이제 하나님이 내려온 거 꾸란 이걸 인용해서 용병으로 해가지고 IS 국가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 철저히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냥. 그 공부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러니까 유튜브가 막 뒤죽박죽 영상들이 막 이렇게 섞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꾸란만 쳐도 수십 가지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쳐보면 아니 이슬람으로 이렇게 한다가 저는 얼마 전에 막 그거를 봤거든요. 뉴스를 직접 해외에서 그 와이프하고 그 신랑이 있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이슬람을 믿고 있다가 이제 이슬람을 안 믿는다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파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제 그 이슬람교 입교를 했다가 이제 안 믿는다고 이제 다른 종교를 이제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를 이제 신랑이 이제 이걸 살해하는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그렇게 어느 국가가 그랬다고? 기사?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저 거기 살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한번 이게 들어오면은. 다른 이제 종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건가 해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꿀 수가 없기는 없어요. 있죠.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성을 줬잖아요. 이성이랑 뭘 주셨죠? 선택할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있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2개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내 눈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 빼버리는 거죠. 빼면 뺄 수 있어요. 뭘 이용하든 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빼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누가 이슬람 입교 했는데 안 믿는다 그랬다고 죽이면은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사형당해요. 그 외에도 뭐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내 딸이 뭐 나가서 남자친구 만들고 막 그래서 열받아서 딸을 죽이고, 그 아프리카나 어디 후진국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하면 이제 이슬람법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인 거예요, 범죄. 그러니까 뉴스가 뭐냐면, 생각해보면 내가 기자인데 뉴스를 써서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내가 진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슬람의 어떤 이슬람 국가의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친절하고 정말 사랑을 했대. 그게 보니까 선지자가 무슬림들에게 아내에게 친절한 무슬림이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라 그랬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한다더라. 내가 기사를 썼어요.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지. 근데 내가 거기 예를 들어서 한 1억 명이 사는 국가가 있어요. 이집트.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한 명이 아내가 이슬람 안 믿는다고 아내를 죽였대. 근데 그걸 내가 기사에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보지. 난리가 나겠죠. 그럼 내가 가정도 되고 사장도 되고 이사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1억 명이 사는 동네에서 한 명이 그렇게 죽이면 이건 1%도 안 돼요. 0.1%도 안 되거든요. 그럼 범죄가 없는 거예요, 거의.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살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한국에도. 그거를 따져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이슬람에서는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아내를 죽이는 사람도 몰라서 죽이는 거고, 그 아내를 죽이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까 쓴 거죠. 내가 이걸 쓰면 진급을 하니까 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뉴스가 났네? 그렇구나, 무섭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그 진리의 길로 못 가게 하려는 거. 그게 제일 목표거든요. 왜냐면 사탄의 최종 목표가 자기랑 우리랑 같이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의심이 들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무서운 거야. 나도 이슬람 입교할 때 무섭더라고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물어봤거든요. 이슬람 입교할 때 무서움 안 느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공부를 해서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 테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슬람 인구가 18억 명이거든요. 18억 명에 그 IS가 몇 명이냐면 몇 명 되지 않아요. 많아야 몇만 명 넘어가는데 1%도 안 되는 거야. 근데 1%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교를 하고 서원에 가서 예배를 하는데 뭔가 무섭더라고. 내가 왜 무섭지? 그러니까 마음에서 사탄이 속삭이거든요. 멀게 하려고. 근데 진짜 공부를 해보면 우스운 거 말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막 테러 났다고 막 난리 치거든. 지금 막 유럽에서 한 명 죽으면 떠들썩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지금도 수천 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이 지금 무슬림들이 죽고 있어요.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오히려 테러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막 유대인이 한 명 살해당하면 난리 나잖아요, 뉴스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유대인 죽였다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수백 명씩 죽이고 있어요. 폭탄 터뜨리고. 그리고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독교인은 테러 안 하는데 무슬림들은 사람 테러 한다고.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보면 지금도 사람 죽이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아요. 무슬림이라고 죽이고, 히잡 썼다고 죽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찾아가서 죽이고, 폭탄 터뜨려 죽이고, 따져보면 무슬림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도 기독교인이, 쉽게 말 미국인도 기독교인이잖아요. 다
다들 기독교 믿으면서 성경책 들고 가서 전쟁하거든요.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죽인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냐면 거의 나라 하나 이상이에요. 이라크 들어가서 무슬림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아프가니스탄 가서 무슬림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그것도 테러거든요. 이라크에 가면서 거기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갔잖아요. 우리 다 죽였어. 다 죽여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는 없고 석유만 있는 거야. 자기들 석유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빼먹으러 간 거야. 그게 뭐예요? 테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테러한 게 지금 엄청나게 테러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탄의 놀잇감이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사탄이 우리를 지금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노는 거야. 공부를 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뭐냐면 이슬람의 황금기가 있었어요. 다 이런 책 쓰신 분 전부 다 한 500년, 600년, 800년 전에 학자들이 쓰신 책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땠냐면 돈이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슬람 황금기 때 이슬람 안 믿는다고 죽임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핍박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이랑 같이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무슬림이랑 같이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무슬림 땅이었거든요. 이때 기독교인들 성지순례하고 유대인들도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아랍에 와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을 배우고 오늘날 유럽의 과학, 의학 전부 다 아랍에서 받아간 거거든요. 이슬람이 왜냐면 그렇게 꼬라면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황금기가 있었는데 그 왜 지금 이렇게 되고 막 뉴스에 그런 게 나오냐면 그 유럽 제국 시대부터 해서 뭐 전 세계 식민지화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때 당시에 조선, 태국 빼고 태국 빼고 중국도 일본의 식민지비 당했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동, 알제리 그 당시 이슬람 국가가 엄청 컸는데 그걸 유럽인들이 다 잘라 먹었어요. 리비아는 이탈리아가 먹고 이집트는 영국이 먹고 알제리아랑 모로코는 튀니지는 프랑스가 먹고 그래서 쪼개놓고 정치적 분란 일으키고 그래서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보면 다음에 뻔히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사탄한테 장난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장난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다가 사탄한테 장난질 당해가지고 사악하게 변한 거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한 번만 경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탄이 또 장난질해서 아니야 예수가 신이야 예수가 알라의 아들이야 막 장난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불신자 된 거예요. 지옥 다 가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도 지금 장난질하고 막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나야 나.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남의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 사탄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 중에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 아랍 국가보다 범죄자 더 많아요. 왜냐? 모든 범죄의 80%가 통계학적으로 술 먹고 생겨져요. 술 먹은 순간 범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성이 나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성을 줬잖아요. 근데 술이 왜 금지됐냐면 이성을 빼버리니까 술로 인해서. 그래서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슬람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리고 아랍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뭐 연구를 해보면 다 답이 나오고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고 뭐 중국이나 지금 테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총기 사고, 성범죄, 마약, 남아메리카 유명하잖아요. 거기 갱들 있고 막 마약, 카르텔, 뭐 인신매매, 살인, 강간.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가 미국이랑 남아메리카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총기가 허용되고 마약 허용되고 뭐 강간 성관계, 혼전 성관계, 뭐 유흥, 인신매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지. 무슬림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아내를 사랑해라고 가르치고 뭐 친절해라 단식하면서 우리 뭐 기도하고 선한 일 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테러리스트라고 그러고 뒤집어쓰니까 얼마나 황당해. 우리 착하게 살려고 지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사람들한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무슬림들 욕해 샀지만 한국이 더 사악해요. 지금 한국에서 범죄나 비리나 얼마나 심각한데 술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거의 뭐 스님들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아,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봐 어떻게 이거 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 스님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 깎고 무슬림들도 성지순례한 머리 깎잖아요. 머리 깎고 스님들처럼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기도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테러를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승려들이 칼 들고 나가서 일본 놈들 죽였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괜히 와가지고 식민지배 한답시고 아녀자들 납치하고 뭐 위안부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지금 팔레스타인 점령하고 사람들 죽이는데 우리도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 우리 핵폭탄이 없으니까 칼 들고 싸우는 거지. 오히려 미국이 더 무서운 거예요. 폭탄 날리니까. 따지고 들어가보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뭐지? 그 큰 걸 봐야 돼. 큰 걸. 작은 걸 보면 안 돼. 지금 지금 내세 운명이 지금 걸린 상황인데 돼지고기 신경 쓰면 안 돼, 지금. 그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 처음 이제 이슬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아, 지금 고란이 어떻게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세가 어떻고 지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술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겁주고 막 무섭게 하고 지금 이게 아니죠. 그게 일단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술 마시는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요. 선지자께서.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예배할 때는 술 마시지 마라. 적어도.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욕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야 좀 참아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을 입교하고 나면 공부를 하잖아요. 신앙도 늘고 예배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거 알아요. 내가 술을 왜 걱정을 했나.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끊어요. 왜냐면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술 먹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슬람이 좋아서 술을 자기가 알아서 끊어요. 그리고 꾸란이 계시가 됐죠. 술은 우리 이성을 파괴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꾸란이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온 거예요. 시작부터 꾸란이 계시서 술은 하람이다,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누가 이슬람 믿겠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내세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술 집중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계시가 될 때 술 먹고 예배를 하지 마라. 그렇게 계시가 오고 나중에 다시 계시가 온 거예요.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술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요렇게 그냥 이제 이해되는 거죠. 왜 이게 따로따로 계시가 조금씩 왔는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요걸 집중해야지. 우리 지금 공부하고 내세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지금 집중해야지. 다른 걸 나중에 보면 우스워요. 나중에 보면 돼지고기고 뭐 술이고 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걱정한 것 자체가 우습고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려요. 일단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세에 좋아했던 것들 그런 거 지금 잠깐 잊고 부담 가지지 말고 그리고 두려움 있잖아요. 아랍 사람 무섭고 뭐 테러 무섭고 이런 것도 일단 버려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나중에 알아서 해결되거든요. 근데 물론 해결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배우면 또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예, 또 궁금한 거. 시간 없다 지금. 예, 궁금한 거. 이제 별로. 최종 궁금한 거. 네. 다들 저처럼 할 수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쉬운 좋은 거예요. 물론 저처럼 아예 막 걸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슬람의 기본은 우리 배운 것처럼 6가지 믿음 믿고 무슬림 되고 5가지 실천사항하고 할랄 하람 가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지자께서.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다른 거 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 이제 하루에 뭐 5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아유, 예. 그러면은 이게 기도 시간이 예. 이게 막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우리 이해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꼬란이 계시가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어디서 일을 한다. 쉽게 말해 선생님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시간 딱 되면 내가 알아서 시간 찾아서 막 장소 찾아서 내가 하죠. 선생님이니까 강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아랍 사람들이. 근데 일단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선지자께서 뭐라 했어요. 예배할 때만이라도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계시가 또 왔잖아요.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뭐라고 계시가 왔냐면 너희가 경배 행위를 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라.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계시가 오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이슬람 입교 초기 당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상황을 찾아서 하고 어떻게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남자애가 20살짜리가 와서 입교를 했어요. 근데 내일 입대를 해야 돼. 지금 막 신앙심 쌓고 막 저처럼 막 예배하고 막 이럴 단계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지금 내일 지금 입대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주면 돼요. 서서라도 예배해라고. 이게 절 못하면은. 그러니까 입교 하루 차이 지금 입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서서라도 해라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내가 입대하면 예배 못하니까 입교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바보지. 그것도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술을 못 끊어서 입교 안 할래요. 엄청 많아요. 나한테 문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입교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보예요. 이슬람에 입교하면 그래도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경배하면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해도 뭐 벌은 좀 받겠지만 근데 돼지고기 먹고 입교 안 하면은 아예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건 바보 아니야.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벌을 좀 받더라도 영원히 벌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목표를 끊어버리면 안 되고 언젠가는 내가 돼지고기를 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경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해라. 대신에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못할 만한 짐을 지어지는 않으신다.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못할 걸 하나님이 주지는 않으시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길을 찾으면 나중에 요령이 또 생겨요. 요령이 생기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 할 수 있는 장소 그게 안 되면 앉아서라도 해야지 뭐 어떻겠어요. 앉아서라도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이거를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대를 했는데 이 뉴무슬림이 4년 내내 내가 이런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라도 하면은 마냐고 스님들이 화낼 거라고 그럼 뭐라 하겠어 내가. 눈으로라도 해라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4년 뒤에 4년도 아니지. 요새는 2년도 안 되지. 2년 뒤에 제대로 하고
평생 그냥 앉아서 저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냈는데 이제 할 수 있잖아. 근데도 이러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5번은 정해진 거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나중에 조금씩 추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크를 하고 하나님을 염원하는 행위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라도 스브하날라, 알함두릴라, 알라후 아크bar. 그리고 제일 위대한 문장이 뭐냐면 라 일라하 일랄라. 배웠잖아요. 라 일라하 일랄라. 항상 이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하지도 스브하날라, 알함두릴라, 알라후 아크bar, 라 일라하 일랄라. 항상 이렇게 경배 행위를 점점 해요. 이게 까이다가 뭐죠? 이게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냐? 이 수학 공식처럼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법이. 내 이만 즉 신앙심이 올라가면 내가 일들이 다 쉬워져요. 예배하는 건 일도 아니고 돼지고기 끄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신앙심이 낮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못할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심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신앙심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경배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경배 행위가 물론 5번 예배, 그 외에도 이런 거 디크르, 수브하날라, 알함두릴라,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그 외에도 선행들, 그리고 뭐 단식, 그리고 밤중 예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주변에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뭐 탐호를 준다든지 이런 거 다 경배 행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부 다 경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경배 행위를 최대한 하면 신앙심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그때 되면 예배도 쉽고 나에게 뭐 나쁜 일이 닥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 하니 그리고 이겨내고. 근데 내가 신앙심이 낮으면은 뭐 조금만 생겨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텐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니까 막 이런 막 온갖 생각이 들고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이슬람은 안 되겠어. 이슬람 무슬림들 테러 한다든지 나를 죽이는 건 아니겠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왜? 뭐 미디어의 문제, 뉴스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내 신앙심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심이 낮아서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심이 올라가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쁜 일 생겨도 힘이 드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경배행위. 이게 뭐냐면 이바다, 아랍어로 이바다라고 하는데 경배행위. 요게 팁이에요. 팁. 요게 진짜 꿀팁. 꿀팁이 진짜. 요거 사람들이 몰라요. 이슬람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거 몰라가지고 예배도 안 하고 단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예배하고 뭐 단식하고 하나님한테 뭐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하고 단식하면 좋은 게 뭐냐? 이거요. 내가 신앙심이 올라간다는 거야. 신앙심이 올라가면 뭐가 좋아? 몰라 사람들이. 신앙심이 올라가면 진짜 좋아요. 모든 일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내한테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근데 내가 신앙심이 올라가면 아내한테 화를 안 내요.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에게 친절한 자가 가장 훌륭한 무슬림이 됐거든요. 신앙심이 올라가면 아내가 막 나를 바가지를 끌고 해도 차분하게 미소 짓고 아내를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는 거야. 이 팁이, 이게 꿀팁이. 이게 없으면 안 올라가요, 이거.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예배니 뭐 단식이니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필요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왜? 이걸 하면은 진짜 이게 세상 만사가 다 쉬워져요. 세상 만사가. 일도 쉬워지고 체력도 늘어요. 막 힘이 나니까. 병도 안 걸려요. 마음이 든든하니까 병도 안 걸리고 스트레스도 없고 암도 안 걸려요. 이게 만병통치약의 신앙심이 있으면 암도 안 걸린다니까. 그게 자연 치유가 되잖아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활기가 차고 막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려요. 그리고 막 일도 막 잘 되고 하루에 20시간 일해도 막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무슬림들이 보면 단식을 하면서도 땀 뻘뻘 흘리고 일하잖아요. 신앙심이 높으니까 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예배니 뭐 단식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하람인 걸 또 안 하면 그것도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법이 있는데 할랄, 하람, 와집, 순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했을 때 복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랄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배행인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왜 줘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신앙심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닭고기 먹고 싶은데 비싸게는 하지만 할랄 닭고기를 찾아서 요리를 해서 먹었어. 비스밀라 이러면서 먹었어. 그러면 경배행위가 된 거야. 신앙심이 올라가요. 내가 귀찮아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닭고기 축축 해서 그냥 먹었어. 그냥 할랄 아닌 걸 먹었어.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손해야. 왜? 신앙심이 내려가니까. 왜냐하면 하람의 법률이 뭐냐면 이슬람법으로 하람을 했을 때 이건 벌을 받아요. 그 벌을 왜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경배행위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야. 그러면 신앙심도 떨어져요. 그래서 신앙심 떨어지면 이슬람은 왜 이슬람은 참 고생시키고 뭐 배교도 못하게 하고 막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불평하는데 이게 바본 거야. 요걸 하면 내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안 믿으면 내 손해고 돼지고기 먹으면 내 손해요. 그러니까 먹어서 좋을 게 없어요. 맛있는 것만 빼고. 그러니까 요걸 왜 손해냐면 경배행위가 떨어져요.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내가 대기업의 손자다. 돈 많을 거 아니야. 행복할 것 같죠.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 손자들 전부 다 경찰서 다 갔어요. 명창 갔어요. 전부 다 마약해가지고. 절대 안 행복해요. 행복하려면 요거요. 신앙심을 올려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시키는 거야. 네 행복해라고. 하나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신앙심 올리려면 경배해야 되고. 신앙심이 떨어져서 대기업 손자들 다 죽는 거예요. 이슬람 아니니까 당연히 신앙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람을 먹고 하람을 하니까 마약도 하람이고 범죄도 하람이고 혼전성관계 하람이고 하람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그래서 이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일 크게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어떤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거 6가지 믿음 하나씩 기억나는 거. 6가지 그것만 기억 잘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믿음, 예, 천사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성서에 대한 믿음, 사도? 예, 사도에 대한 믿음, 성서 먼저 하고 사도에 대한 믿음, 성서들, 사도들, 그리고 최후에는, 예, 그리고 운명에는, 예, 맞아요. 이건 운명의 날은 아니고, 예, 운명. 쉽게 말해서 운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것도 배웠고, 성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서가 이전에 많이 게시가 됐었는데, 그 성서들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된다는 그 목적이 다 똑같았고, 그 성서를 계시받은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날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행한 행동들을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나쁜 행위를 했으면 그 이제 최후의 날에 다 계산을 받는 거지. 근데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저울이 놓여질 텐데 우리가 행한 행동들 중에 선행들이 많으면 그 저울이 선행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근데 이제 죄악이 더 많으면 죄악으로 기울어지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행 중에 굉장히 무거운 선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 일라하 일랄라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이게 워낙에 무거워가지고 진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게 무슬림들한테 좋은 게 이거예요. 이게 워낙에 하나님만 한 번만 경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날에 우리가 심판의 날 저울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잘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잖아요. 이게 첫 번째니까 요게 여기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 알파티아장 한번 연습해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힘 알함두릴라히 rabbil alamin arrahmanirrahim maliki yawmiddin 이야카 나부두 와 이야카 나스타인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이야카 나부두 오직 당신만을 이야카 나부두 우리는 경배한다. 와 이야카 나스타인 그리고 당신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당신께만 도움을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요걸 했을 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선행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 요청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를 만들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를 동등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 외에도 하나님을 뭔가에 비유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든지 하나님한테 아내가 있다든지 하나님한테 어머니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순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단식하고 하나님 위해서 할랄 하람 가리고 요거 하면은 최후 심판의 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명에 대한 부분은 결국 제가 팁을 줬잖아요. 우리의 신앙심이 테스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서 사탄의 속삭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한테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걸 아는 순간 또 내가 조심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디 저를 위해서 좋은 걸 적어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일어난 일들을 나를 위해서 좋게 써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요게 6가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 입교하시는 과정에서 하는 게 샤하다예요. 샤하다. 우리 배웠잖아요. 네. 신앙선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식이 있고 성지순례가 있는데 샤하다는 매일 항상 하는 거예요. 지금 딱 하고 예배할 때마다 매일매일 라일라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ह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하루에 5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카는 나의 일정 순수입의 얼마를 가난한 이들에게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단식은 라마단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지순례는 일생에 한 번 내가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능력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하다는 항상 하는 거고 첫 번째 하고 시작하는 거고 예배도 매일 5번 자카는 1년에 한 번 단식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한 달 동안 라마단이에요. 이거는 성지순례는 평생에 한 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이 무슬림의 인생인 거예요. 결국 이게 최소예요. 최소 우리가 배우는 게 6가지 믿음 그리고 최소 실천사항이 5가지 실천사항 그리고 할랄 하람 가리고 이러면 천국 가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 이거 6가지 믿음 중에 이해 안 되거나 혹시 뭐 잘 안 믿어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샤하다 하고 샤하다 할 때 중요한 게 내 의도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입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진심으로 경배하게 해서 한다 이 의도를 가지시고 이제 샤하다를 하시면 돼요. 우리 배웠으니까 따라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랍어랑 한국어든 제가 도와줄 테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시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lah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ullah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건데 이걸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하두 나는 선언한다. 나는 증언한다.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무함마드 하나님 사도임을 증언한다 이거예요.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하두 아시하두 안 안 라 일라하 일라하 일랄라. 일라하. 요거를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을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손가락 이렇게 들어봐요. 네. 이러면 절대 안 잊혀진단 말이야. 네. 따라하면 돼. 한 구절씩만. 네. 아시하두 아시하두 안 안 라 일라하 라 일라하 일랄라 일랄라 와 와 아시하두 아시하두 안나 안나 무함마단 무함마단 라수룰라. 라수룰라. 예, 이 한국어로 나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예,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함마드는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네, 증언합니다. 증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랍어로 한 번 더 하고 최종적으로 한 번만 돼요. 아시하두. 예, 쭉 다 그냥 애웠거든요. 쭉 해봅시다. 예, 할 수 있어요? 예, 애웠어요. 자, 손가락 하나 들고 예, 절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평생 잊지 말라고 라 일하 네, 일랄라 네. 이거를 또 아시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ullah. 아시하두 네. 아시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하두 무함마단 라술ullah. 아시하두 안나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 네. 갑자기 막 다 해봤는데 아니. 긴장했네. 아니, 보고 해도 돼요. 종이 어디 갔어요? 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한국어예요. 네. 왜냐면 이거 다 외웠는데 무슬림 갑자기 되고 막. 무슬림 되고 나서 요거를 하면은 이게 샤하다라서 네. 경배 행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해요. 라 네. 일라 일랄라 무함마든 라술ullah. 이걸 매일매일 하면은 경배 행위가 되니까 요거를 제형적으로 제가 온 김에 가르쳐 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아시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ullah. 네, 잘하셨어요. 이제 또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럼 이제 무슬림 되신 거예요. 네, 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네. 그 샤워를 하시면 되거든요. 샤워가 구슬이라는 건데 네. 전체 샤워를 하시면 네. 이제 새롭게 무슬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무슬림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새하얀 종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100줄 시작하는 거고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이전에 죄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부터 딱 하나님 한 번만 경배하고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최대한 내가 하람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이게 더러워지면 내 손해니까 종이를 잘 관리를 하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럼 자매님 축하드리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샤워 꼭 하시고 샤워하고 나면 이제 예배도 할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예배할 때 예배가 힘들면은 알파티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알파티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는 이제 subhanallah, alhamdulillah, allahu akbar, la ilaha illallah 이렇게 계속 막 읊조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알파티아장 아시니까 네. 저랑 알파티아장 공부하고 제 아내가 이제 도와줄 네. 테니까 알파티아장만 읽어도 매번 할 때 알파티아장 계속 읽으면 예배가 성립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 책 예쁜 거 이거 선물 드릴 테니까 책 들고 와. 감사합니다. 가방에 어디 담아드려야 네, 되는데 예, 있어요. 이게 예배하는 것도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아랍어 1단계 2단계 이건 예수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나님 이름 뭐 다른 책들이고 그리고 일단 한국에 제가 제대로 된 번역부란 아직 못 구해서 이거는 제일 번역이 잘 된 거거든요. 근데 35개 장인데 네. 이게 보시면
서론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렇게 번역 잘 돼 있고 한국어에 대해서 번역한 건 번역 제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독경 방법 한국어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외우는 장이 35개 장이 뽑아놓은 거예요. 짧은 장들. 그래서 이걸 일단 초기에 이걸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걸로 하시고 궁금한 거 항상 물어보시고 그렇게 합시다. 네, 담아드리겠습니다. Only please eat little. Yes.